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능력교회 건속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코로나 관련한 여러 가지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블루라고 할 때 이거는 파랗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코로나 블루는 이제 우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신데 참 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뿐 아니라 마음대로 여행도 못 다니고 마음대로 먹고 싶은 식당도 못 가고 또 그런 데다가 취업도 잘 안 되고 운영하는 장사는 더욱더 안 되고 작년에 한 해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우울한 한 해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단어가 또 등장했는데 뭐냐면 이제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서 코로나 레드랍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레드는 분노래요, 분노. 이제 코로나가 우울증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분노 단계로 사람들에게 치닫고 있다. 1년 넘게 바깥에 잘 못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가정에서 서로 부대끼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부대끼다 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모습보다는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가정 불화와 더불어서 이혼 문제가 사회적으로 급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곳곳에 분노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서 사회 곳곳에 우발 범죄, 충동 범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레드의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신앙심과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마귀의 사슬을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사랑하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감사하고 또 남을 소중히 여기면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들어왔다가도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감사의 능력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선을 이루는 우리 모든 능력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그 부흥사로 알려졌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우리 나이로 100세까지 사시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참 장수하셨죠. 이분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친 분이냐고 하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소원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 품에 가고 싶다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굉장히 이분은 마치 예수님의 대언자인 그런 복음 증거자의 삶을 앞장서서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에 관한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생전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수많은 대중 집회를 하셨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몇 번 오셨었죠. 근데 이제 그런 대중 집회를 하시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오는 도중에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해서 넥타이를 풀고 이제 웃옷을 이제 벗어 제낀 다음에 차 뒷좌석에 누워서 잠을 주무셨답니다. 얼마 후에 그 차를 몰던 운전기사가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잠깐 휴게소 편의점에 들어가서 멈춰 있는데 마침 그 시간 동안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잠에서 깨어서 화장실을 다녀오셨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서 보니까 그 차를 타고 온 그 차가 없어졌더랍니다. 이게 목사님 차 몰던 운전기사분이 목사님이 그냥 계속 뒤에서 주무시는 줄 알고 뒷자리 확인 안 하고 그냥 차를 출발해버린 겁니다. 와보니까 목사님은 얼마나 난감해요. 차가 없으니까.
더구나 행색이 뭐냐면 지금 막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머리는 막 산발됐고 옷은 완전히 다 구겨지고, 그런데다가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전화 걸려고 하는 동전 25센트가 없더래요. 진짜 대략 난감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편의점 주인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제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저 혹시 제가 빌리그레암 목사라고 하는데 혹시 저에게 25센트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중히 말을 꺼냈는데,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제 이 분을 이렇게 물끄러미 쫙 쳐다보더니, 이보시오, 당신이 빌리그레암 목사면 나는 존슨 대통령이요. 잔소리 말고 당장 우리 편의점에서 나가시오. 이렇게 완전히 이게 부스스한 행색의 목사님을 보고 노숙자인 줄 알고 쫓아낸 겁니다. 1시간 후에 목사님 이제 집에 기사가 도착을 해가지고 차 문을 열어보니까 목사님이 안 계세요. 너무 놀랐습니다. 목사님을 대체 어디에 두고 왔냐고 사모님과 보좌진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분명히 같이 타고 왔는데 잠시 머문 곳은 편의점 한 군데밖에 없는데, 추적해가지고 결국 거기에서 뭔가 어긋났구나라고 알아보고 편의점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거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편의점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편의점 주인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온 적이 없고 웬 노숙자 한 사람이 목사님을 사칭하여 돈 25센트를 빌려달라기에 제가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말에 그분은 노숙자가 아니라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진짜 맞다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황급히 나가보니까 목사님이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계시더래요. 그제서야 목사님을 제대로 알아본 주인은 100배 사죄하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에요. 100배 사죄하고 안으로 모셔 안락 의자에 앉히고 융숭이 대접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편의점 주인처럼 자기가 아는 상식선에서 예수님을 임의로 대우하고 임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형체의 그 주님의 형체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느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바로의 압제 아래서 고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구원자를 보내셨으니 그 구원자의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에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너무나도 완고했어요. 목이 굳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곱게 놔주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보냈어요. 애굽 전체에 큰 재앙이 발생하기 위해서 파리를 보냈는데, 여러분, 다른 이제 시편에 보면 그냥 파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왕파리였나 봅니다. 그래서 파리를 보내 물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파리가 아주 사람을 막 무는 굉장히 무서운 왕파리였나 봅니다. 이런 왕파리에게 물리게 하시고 독종으로 온 몸에 고통을 겪게 하시고 애굽 전체에 우박이 내려가지고 전 재산이 다 박살이 나게 하시고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했는데도 끝까지 버텼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할 때 빨리 엎드려야지 끝까지 버티면 그 속성이 뭐예요? 바로와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끝끝내 버텼는데 맨 마지막 어느 때에 바로가 항복을 하느냐? 바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 항복을 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장자, 초태생, 즉 바로의 아들서부터 노비의 자식까지 다 죽어나가니까 드디어 애굽의 바로가 두 손을 들고서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가도록 이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같은 애굽 땅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에서는 초태생 장자들이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초태생 장자가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아들은 다 죽었는데 왜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더라. 그래서 넘어가다, 패스 오버, 그래서 유월절 이런 뜻입니다.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는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유월절 어린 양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임금인 악한 사단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심신이 몹시 쇠약하여 자리에 누워있을 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병실에 누워있는 때 갑자기 그 병실에 마귀가 나타났대요. 이 마귀가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이 마귀를 가끔 봅니다. 근데 이 마귀가 루터를 다 이렇게 그냥 째려보면서 음흉한 미소를 짓고 또 승리의 미소를 쫙 짓더니 루터 앞에 두루마기 책을 쫙 펼치더랍니다. 그 두루마리에 뭐가 적혀 있는고 하니 루터가 태어나면서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상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종이를 마귀가 루터 앞에 쫙 펼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저처럼 법을 공부한 사람들의 이게 말로 뭐로 표현하냐면 이게 공소장입니다. 검사가 쓰는 게 우리를 이렇게 죄 지었을 때 법원에다 제출하는 죄의 목록서가 바로 공소장인데 한마디로 마귀가 루터를 이렇게 공소장을 기록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죄의 목록을 쫙 펼치면서 마귀가 루터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여기에 마틴 루터 너의 죄상이 적힌 거 보이지?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감히 종교개혁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네 놈은 영락없이 죄 지은 내 종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자기를 향해 마귀가 종이를 펼쳐들면서 강하게 참소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참소를 듣는 그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전광석화와 같이 탁 깨달아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깨달음을 얻은 루터는 마귀를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 난 태생적으로 죄인이다. 그런데 마귀야, 네가 모르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나의 지난 모든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정결하게 됐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니깐 놈이 불법에 니깐 놈이 어째 나에게 왔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소리를 쳤더니 마귀는 즉시 도망가고 그 죄상이 적힌 마귀의 두루마기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라고 그의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가 왜 유독 예수님만 사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기독교 목사지만 타 종교인들, 예를 들면 석가라든가 공자 이런 분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훌륭한 분들입니다. 특히 이 석가의 가르침을 따랐던 분들 가운데 성철 스님 같은 분은 굉장히 여러분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성철 스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결혼 직후에 불교 스님들은 수행 고행이라는 걸 하는데, 결혼 직후에 처자식만 남겨두고 이제 수행에 들어갔는데 무려 10년 동안 그 자기 이제 거하는 그 암자 같은 데다가 철조망을 치고서 사람 자체를 만나질 않았답니다. 10년간 아무도 만나지 않고 출입을 하지 않았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16년 동안 고행을 하는데, 어떤 고행을 했냐, 16년간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지내셨답니다.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16년을 지내셨다. 서목사 같은 경우는 일주일만 풀떼기 먹고 지내라고 해도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고기파인 저로서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일주일이 아니라 16년을 솔잎과 채소만 먹고 쌀가루 먹고 이렇게 지내셨답니다. 그런데다가 더하여 8년 동안은 눕지 않은 채, 잠을 누워서 자야죠. 근데 8년간 잠을 안 누워 주무시고 앉아서 주무셨다. 이런 수행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굉장한 극한 고행을 했대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극한 고행을 하는 줄 아십니까? 불교 신자들이 어떻게 됐든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업보를 벗어서 해탈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자면 천국 가려고, 극락 가려고 이렇게 고행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다 좋은 마음으로 하셔요. 근데 그랬던 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떤 유언을 남기느냐?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성철 스님의 열반송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유언집, 불교계에서 만든 책자가 있는데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이 한평생 그렇게 남들 보기에 정직하게, 그리고 저기 해인사에 가면 성철 스님께서 생전 입었던 옷이 있는데 얼마나 누비고 꿰맸던지 그 옷이 얼마나 그냥 누더기 옷을 평생 입고 사셨어요. 그렇게 검소하셨던 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자신의 지난 날을 보는데, 그분의 이게 유언장에 보면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한평생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속였고 그 죄가 하늘에 닿아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이 쌓였기 때문에 나는 그 죄를 지고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유언장에 써 있습니다. 이런 회한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의 도덕과 우리 인간의 수행과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는 절대로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향해 탑을 쌓아도 천국에 도달할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과 우리 인간의 그런 고행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죄값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죽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죄값입니다. 죄 짓고 죽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 이게 죄값이고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아직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또는 믿음이 약한 분들 가운데 에이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진짜 지옥을 만드셨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덜어 계실 텐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인데, 여러분 몇 년 전에 미국의 모리스 롤링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이젠하워, 여러분 아이젠하워가 누구예요? 미국의 대통령, 34대 대통령인데, 이분이 이 모리스 롤링스라고 하는 분이 아이젠하워의 주치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사는 실력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실력이 진짜 대단한 미국 아이젠하워의 주치의였는데, 특히 어떤 분야의 최고 권위자였냐면
심혈관 질환의 응급 전문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사람이 이제 심정지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의 세계적인 권위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써서 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죽음의 문을 넘어서, Beyond Death Door, 죽음의 문을 넘어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뭐냐면 환자분 가운데 40대 중년의 어떤 우체부가 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갑자기 이 우체부에게 급작스레 심정지가 왔습니다. 심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면 알죠? 사람이 심정지가 오면 어떡합니까? 막 의사들이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심폐소생술을 하느라고 이제 진땀을 빼는데 사실은 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의사들도 무척 힘들지만 그 심폐소생술을 받는 환자도 무척 괴롭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 갈비뼈를 어마어마하게 누르기 때문에 세게 누르다가는 갈비뼈가 막 몇 대가 막 부러지는 이런,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환자가 의식이 돌아오면 의사한테 부탁을 한다면 제발 이 심폐소생술을 멈춰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의식이 돌아왔는데 이 우체부가 하는 말이 의식은 돌아왔지만 눈은 안 떴대요. 근데 의식이 있는 채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 우체부 말이 제발 소생술을 멈추지 말아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낯설어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지금 나는 지옥에 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원래 모리스 롤링스가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답을 받아서 그럼 당신은 지금 지옥에 갈까봐 무서워한다는 말이군요 라고 말을 했더니 아니 이 의사 양반이 왜 이렇게 사람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 지금 내가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지옥에 있다는 말이요. 당신이 소생법을 멈출 때마다 나는 지옥으로 다시금 떨어진단 말이요. 제발 나를 지옥에 보내지 말아주시오. 25년간 심폐소생술의 대가로 알려진 이 모리스 롤링스가 수많은 사람들을 심폐소생을 했는데 지금 이 환자처럼 공포에 질려가지고 완전히 무서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줘야 그 지옥에서 나갈 수 있겠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분의 대답이 나를 위해 좀 기도를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오. 공포의 소리를 질렀는데 이때 당황한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보시오, 나는 의사지 목사가 아니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막 그러면서 막 투덜거렸는데 이때 이제 같이 막 심폐소생술을 같이 하고 막 인공호흡을 하고 있었던 간호사들이 당장 빨리 기도해달라고 막 눈으로 막 그냥 레이저를 막 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 간호사들의 따가운 눈총에 밀려서 기도문을 선창을 했답니다. 어떻게 기도문을 선창을 했냐면 따라하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만약 다시 살아난다면 일평생 당신을 위해 살겠나이다. 이렇게 따라하라고 그러는데 진짜 그 기도를 따라했답니다. 그렇게 그 환자가 진짜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대요. 그러자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진짜 그 기도대로 심장이 이제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제 그 환자의 상태가 진정이 됐는데 다음날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이 의사가 직접 그 환자실에 찾아갔더니 환자 방에 갔을 때 그 로리스 몰링스의 박사의 환자가 우체부인데 성경을 사가지고 그 성경방에서 성경을 읽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어요. 이게 이 롤링스 박사에게 완전히 충격이 됐던 겁니다. 말로만 들었던 지옥이 진짜 존재하는구나. 근데 이분이 여러분 원래 머리가 좋은 분들은 쉽게 억셉트를 안 해요. 굉장히 이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모든 종교 관련된 이 죽음에 관한 책들을 내가 다 섭렵하리라 해가지고 그때로부터 죽음에 관한 연구를 했답니다. 뭐 회교 경전, 뭐 코란부터 해가지고 인도 경전, 베다, 힌두 경전, 브라만, 조로아스터 경전, 공자, 어록, 불교의 불경, 일본의 신도 고지키, 노자의 도교, 뭐 여러 경전들을 죄다 다 읽고 연구를 해본 결과 한 책이 죽었다가 살아난 환자의 죽음의 경험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한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완고했던 분이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자로 변화가 돼서 이런 좋은 책을 우리에게 남겨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 예수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낼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모든 이의 죽음은 죄의 값으로 인한 죽음이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귀한 생명을 버려주심으로 그 피를 믿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보배로운 하나님의 딸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 천국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 땅에 나와서 탈출한 지 대략 2주 정도 지났는데 이스라엘 진영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의 군대는 오합지졸이 아니라 철병거 600대를 가지고 있었던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철병거 600대를 몰고 이스라엘 진영이 다시 오느냐, 이스라엘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도로 잡아가려고 전속력으로 애굽에서 홍해 앞에까지 지금 전속력으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여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데 그 원망 소리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방법, 기가 막힌 방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00만이 행군을 할 때 항상 그 앞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그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가 너무 세게 비치기 때문에 구름으로 가려주셨고 밤에는 온도가 급전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불로서 따스하게 데펴주신 것입니다. 같은 불기둥 구름기둥인데 이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맨 선두에 있다가 맨 이스라엘 진영 맨 끝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도 행군을 할 수 있도록 비춰주셨는데 반대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에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뭐를 만드셨냐면 흑암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병거 600대가 쫓아와도 흑암이 앞에 가려져 있으니까 이게 철병거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다 그냥 길이 아닌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부셨는데 이 동풍이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 바람을 부니까 바다 가운데 뭐가 생겼냐? 하나님의 새 길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영어로 웨이메이커예요. 홍해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홍해를 갈라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길을 통해 300만 이스라엘 진영이 다 무사히 건너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됐을 즈음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기둥을 옮겨서 이스라엘 선두 진영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야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집트 600만 철병거 600대가 이제 시야가 확보가 됐더니 딱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거의 다 건너가려고 하고 있는 찰나입니다. 우리 600대의 철병거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한번 두고 보자 해서 막 진격을 하는데 홍해수 홍해로 나 있는 그 길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쯤에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했을 때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바다 위에 지팡이를 쫙 내미니까 도로 한가운데 홍해수가 합쳐져서 큰 물이 바다 가운데로 몰려드니 여러분, 아무리 철병거인데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다 빠져 죽는 거지. 말과 그 탄자가 모두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찬미의 노래가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5장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홍해의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절하고 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이 홍해수 사이로 난 이 길, 이것이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여러분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을 받기 전까지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는다라. 끝까지 추격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벌써 20년 전의 일인데 여러분, 제가 참 신앙적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물론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심이 너무나도 흐려가지고 어디까지 갔었느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있었던 강증산을 교주로 믿었던 이른바 대순진리회 멤버로 제가 가입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서충은 외수라고 우리 뭐 성도처럼 거기도 이렇게 외수, 내수 이런 직분이 있는데 서충은 외수라 불렸습니다. 제 위로 뭐 선도도 있고 뭐 선감도 있고 막 그런데 가서 뭐 우주의 가을이 열리고 뭐 태을주 주문 막 외우고 막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도 귀신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집안은 재물이 줄줄 새는 것도 막 다 알고, 제가 막 말도 안 했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막 기독교인 것을 다 알아맞히더라고요. 저는 그 대순진리회 사람들의 이 좀 그 뭐랄까 뭐 초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하여튼 이런 능력이 굉장히 참 특이하고 희한해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8개월간 교류를 하면서 지냈는데 막 진짜 막 귀신 주문도 막 외우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거의 마지막 때쯤에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덕운동에 우리 원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극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그 대순진리회 저보다 높은 그 계급의 사람을 만나서 이제 홍제동에서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저처럼 좀 학벌이 있는 사람은 학벌 있는 귀신 받은 사람을 붙여줘요. 저는 이게 경희대 출신이니까 저보다 더 높은 고대 출신의 사람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빨이 얼마나 센지 막 진짜 막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근데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진짜 근데 이 인간들이 귀신을 받은 자들이어서 그런지 정말 귀신같이 맞춰요. 딱 그래요. 서충은 씨, 네? 뭐가 바뀌었어요? 뭔가 바뀌었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씩 웃으면서 뭐가 바뀌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서충은 씨 기가 바뀌었어. 그래요. 기가 바뀌었대. 흐르는 기가.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눈 딱 똑바로 뜨고 제가 이틀 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거든요 라고 딱 말했습니다. 씩 웃으면서. 그랬더니 그 말빨 좋은 사람이 갑자기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면서 그 식사를 끝까지 못하고 그냥 그 즉시로 숟가락을 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받은 제 앞에 그 마귀의 권세로 무장됐던 사람이 밥 숟가락을 더 못 두고 그 자리에서 숟가락 놓고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끈덕지게 쫓아다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의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전화 끝, 대순진리회 끝, 그 다음부터 모든 악령 세계 끝, 다 끝났습니다. 그럼 전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서 지금까지 목사가 돼서 왔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그 경험을 통해서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반대로 악한 마귀의 권세를 차단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방어막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홍해수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홍해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갑니까? 우리가 그 은혜 받았던 하나님의 성령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회복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지혜와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숨을 후 내쉬며 말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나도 알고 우리 하나님도 아시지만 마귀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마틴 루터에게까지 공소장 들고 가서 네가 이런 죄인이라고 펼쳐보인 놈이 마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의 참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나는 죄를 졌으나 나는 죄인이고 약하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피가 나를 능히 건지시고 그 피가 나를 능히 구원하시고 그 피가 나를 능히 천국에 가게 만들어주신다고 여러분 입술로 선포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져서는 안 돼요. 생각으로 입술로 마귀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입술로 마귀를 대적해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게 만들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간증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남서쪽에 예수님을 믿는 미야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양잠을 그런 영업을 농사를 졌는데 양잠에는 이제 누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누에를 기르기 위해 뽕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는데 그 뽕나무에 어느 날 보니까 송충이들이 너무나도 달라붙어가지고 뽕나무 잎사귀를 죄다 갉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송충이들이 얼마나 번식력이 센지 이 송충이들이 엄청나게 번식해서 뽕나무 잎사귀를 다 갉아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애들이고 뭐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다 동원돼가지고 송충이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이 송충이가 줄어들기는커녕 이 뽕밭을 계속해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 마을 전체가 다 양자물로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한 성도가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의 상황 속에 우리의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 성도가 이렇게 외쳤는데 여기에 굉장히 그 당시에 이 미야오 족속들이 호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미야오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밤 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한 성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막 시커매져 있어요. 하늘이 막 시커매져 있어가지고 이게 웬 것인가 하고 하늘을 쳐다봤더니 하늘에 검은 새들이 막 떼를 지어가지고 날아왔는데 하늘의 새들이 막 빙글빙글 막 돌더니 그러다 갑자기 쏜살같이 이것이 일제히 쏴 하고 그 막 내려오더니 바람 소리를 내면서 막 쏜살같이 내려오더니 뽕나무 밭에 다 새들이 내려앉는 겁니다. 다 내려앉아가지고 토실토실하게 살찐 이 송충이들을 이 새들이 죄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결국 이 어마어마한 새떼로 말미암아 그 뽕밭에 있었던 송충이들이 모조리 잡아먹혀가지고 뽕밭에서 일곱에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셔서 하늘에 나는 새들을 동원해가지고 기도하는 그 마을 사람들, 이 미야오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제 간증거리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에 설마 새들이 와가지고 이 많은 송충이들을 잡아먹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 기도하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외치며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중한 질병과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환난과 환경의 저주를 도리어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은혜와 주님의 구원의 권능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